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심으로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내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로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및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세상 마지막 날로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시 말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임하는 날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시기가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쉽게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순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을 보면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금년에는 봄이 되었는데도 다른 나무들보다 좀 잎이 늦게 난 편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 모양이 손바닥처럼 생겼고 잎도 무척 큰 편입니다. 잎사귀 하나가 제 얼굴만 합니다. 그러니 잎이 나니 금세 나무가 무성해졌죠. 자, 그런데 사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사실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데 바로 세상 끝이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날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했는데 이런 일은 어떤 일인가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요. 또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징조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31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세상의 끝이 가까웠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34절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원어로 보면 둔하다는 말은 이 바르노, 그 뜻은 짐이 무겁다 혹은 부담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overcharged 혹은 burde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하게 세상 끝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무거운 짐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근심이 가득한 상태로 세상 끝을 맞이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요. 끝이 좋아야죠. 끝에 가서는 속이 시원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편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미련이 없다. 이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왔는데 아직 끝나면 안 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면 그게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음이 둔하다는 그 말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몇 가지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방탕할 때. 방탕한다는 말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또 술 취함, 술 취할 때라고 말을 하시는데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사실 이때 영적으로 보면 술이 취한 사람은 악한 영이나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다 염려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는데 무슨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는 염려를 하겠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무슨 더 오래오래 잘 살아보려고 세상 일을 걱정하겠어요. 분별을 해야지요. 이제 끝이 왔으면 이 세상은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다 망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끝난 거는 미련 없이 버려야죠. 자, 그래서 세상 끝이 오면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그곳에 둔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는 생활에 염려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주님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끝나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나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나의 자녀들 다 구원받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적어도 내 주위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전도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죄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리석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위를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 가야 할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러한 복된 승리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6월은 전도의 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고요.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 가족 구원 위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아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 다 구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각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느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된 하나님의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 땅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다시 올 것같이 일어나시고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분야마다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특별히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다시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취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교육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추수 작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추수의 작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한 것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